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칸타타가 준비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가족 다 같이 오셔서 24일 날 더 많은 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요. 사도신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비난 듣는 한 사람이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가장 악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죄가 크면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빌라도를 욕합니다. 여러분, 정말 빌라도가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고, 헤롯도 있고, 빌라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빌라도가 가장 악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매주일마다 나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빌라도를 입에 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에서 로마 총독으로 10년 이상 동직했던 인물입니다.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로마 군을 통솔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며, 또 재판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통 총독들은 이스라엘에 오면 2년, 3년이면 떠납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빌라도는 1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볼 때 빌라도의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권이 빌라도의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항소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로마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싫어했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으로 빌라도가 들어가는 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몹시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황제의 얼굴이 신상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들어갑니다. 독수리의 형상,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깃발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깃발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다 일어나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강한 반발을 한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있지 못하고 본인의 처소가 있는 가이사랴를 향해 가게 되었어요.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따라갑니다. 그 깃발 당장 내리라고, 빨리 치우라고. 그런데 내리지 않아요. 가이사랴 항구까지 도착했는데 깃발을 내리질 않아요. 가이사랴에 가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세운 엄청난 건축물이 그곳에 많이 있는데 빌라도는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까지 따라오니까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사람들 다 가이사랴 원형 경기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협박합니다. 계속 이렇게 행패 부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깃을 여미고 목을 내밀면서 죽이라고, 다 이 자리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저항합니다. 결국 꼬리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몹시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미움을 받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항상 물이 부족한 성이었어요.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물을 끌어올 방법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웠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가져다 쓸까 생각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가져다가 쓰자,
이것이 그가 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반발합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빌라도도 참지 않았습니다.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 군인들을 보내는데 평민들의 옷을 입혀서 그냥 똑같이 항의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가까이 인접하여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통 빌라도는 통상적으로 가이사랴에 머물렀는데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와서 있는 동안에는 헤롯 궁전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헤롯 궁전에다가 방패들을 높이 세워서 진열을 해둔 거예요. 그곳에 우상의 형상은 없지만 황제의 이름과 다른 숭배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또 그곳에 둔 거예요. 참 고집이 셉니다. 유대인들 또다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개입하여 더 이상 소동 피우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방패들을 내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완고하고 무능한 빌라도의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에 연루되었어요.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기관은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오자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마음이 하나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니까 우리가 이미 재판은 끝냈으니까 이것을 집행할 권한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집행하라는 요청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기소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정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세 가지 이유로 넘겼는데요. 세 가지 이유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세 가지 다 거짓말입니다.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의 곁에 있으며 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분이십니다. 미혹하기는커녕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는 분이셨어요. 세금을 금하였다고 이야기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고기에서 동전을 꺼내어 세금을 바치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필요가 느껴졌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라는 말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대화를 나누고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흥분하여 여러 가지 죄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성난 군중들은 폭언을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음까지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빌라도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형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여 결혼했습니다. 근신상간을 범한 죄인이고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헤롯은 워낙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본인에게 보냈을 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위기에서 피해가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데도 함구하고 계세요.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헤롯 왕은 아무런 판결 없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어요. 아무런 판결 없이 보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무언의 동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면 분명하게 본인이 그것을 전달했을 겁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챈 공회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인계하며 빌라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알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가리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살려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반역자를 그대로 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가이사 황제의 눈밖에 나 있는 빌라도 아닙니까? 이러한 일로 인하여 자신이 또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았어요. 또다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맨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때려 용서하리라. 여러분, 죄가 없는데 때려서 놀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빌라도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니까 내가 심하게 매질을 할 테니까 그 정도로 만족해라. 그 정도로 만족하고 물러서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 꾀를 냅니다.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 군중들에게 이제 묻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겠다. 지난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거든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것이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침 바라바라 하는 인물이 살인과 폭동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십자가형이 이미 언도된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미 회유하여 선동하여 다 사두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은 공회원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소리가 잠겨버립니다.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강경했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이 너무 강하고 집요하니까 또다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를 심히 때리고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의 길을 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분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인하고 완악하고 고집센 빌라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살 길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눈 감고 모른 척 했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빌라도의 최후는 참 비참합니다. 그는 36년에 로마로 소환되어 갈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빌라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설로 회자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빌라도의 시신이 로마의 티베르 강에 던져졌는데 그 시체가 물에 닿자마자 물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 막 소동하여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신을 꺼내다가 비엔나 론강에 던졌대요. 그랬더니 론강도 거부했답니다. 스위스 로잔의 호수에 또다시 던져지고 다시 이탈리아 시빌리니 산맥의 라고 디 필라트라고 하는 작은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지금도 매년 성 금요일마다 빌라도의 시체가 물에서 떠올라 손을 씻는다고 해요. 예수를 죽인 일은 나와는 상관없다. 빌라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모토가 뭡니까? Not I, but Christ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빌라도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빌라도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유대인들은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되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만큼 비참한 나라가 없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그리고 주 70년에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난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갖기까지 2000년 넘는 세월을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스라엘이에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시행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빌라도보다 더 악하다고 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엇에 대한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들은 행복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양을 잡잖아요. 그 많은 양을 팔고 사는 수익을 제사장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영원히 파괴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혼자 미친 척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선동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가르침은 차원이 달라요. 자신들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듣기에 좋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권세가 있어서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그 듣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회당도 인기가 줄어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존경도 줄어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든 거예요. 자괴감이 생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는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감정의 방향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 소크라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에 대하여 나 자신의 초점에 맞춰 이웃이 지닌 것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해 슬퍼하는 것을 질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질투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그 좋은 것을 이웃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슬픈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질투는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남이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노력해서 저것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는 달라요. 시기는 상대방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질투가 나쁘냐, 시기가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시기는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시기는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미 근사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인격이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공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증오심으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원래 원시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띠는 공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는 그 안에 원시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증오할 때 나쁜 사람들을 증오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는 나쁜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런데 시기는 나쁜 사람을 증오하지 않아요. 시기는 항상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위험한 거예요. 시기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공격성을 갖게 되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잘 안 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타인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샤덴프로이테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계는 마귀에 의하여 조종받는 단계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도 죄책함은커녕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남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남의 인생이 잘 풀린다는 이유로 우울감이 느껴지고 적개심이 느껴진다면 이미 넘어야 할 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기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생명 부지하고자 불의한 재판을 한 그 행동보다 예수님이 더 큰 죄라고 평가한 바로 그 죄가 시기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시기심 때문인가?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하는가? 이것이 시기심 때문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대제사장들의 행동과 빌라도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둘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는 다 자기 살고자 결정 내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 자기중심성, 이기심,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편하자고 남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종이 되어 섬기면 그 가정은 평안해요. 그런데 내가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고집을 피우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다 동일한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뉴스들을 들어보면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자기 중심적입니다. 정당 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비난합니다. 서로 욕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단 간에 서로 존중하며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가요? 서로 누가 더 옳은가를 이야기할 뿐이지, 이단이라고 서로 정죄할 뿐이지,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풍조는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정당의 대표들은 국민들을 안중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단의 리더들은 옳고 그름만 다루려 하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갑니다.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너 자신을 먼저 돌보라. 남에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내 행동을 타인에게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도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바른 생각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낮은 곳에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보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셔보시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설명하는데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정이 없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 하지만 성령 안에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너무 고통하는 때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 될까요? 그러면 맛이른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 의하여 밟힐 뿐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가면 소망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토록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살자고 눈 감는 일도 있고 시기심으로 몸서리 쳐는 날도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메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임에도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이 내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교인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교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교인은 자신의 자아와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인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기심에 불타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죽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죽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죽는 회사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예수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비전, 이 소망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대신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나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죽기 위해 사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야 열매 맺는 믿음의 비밀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고백이 동시에 드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기를 주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 침묵하며 묵묵하게 죽으셨던 주님처럼 밀알이 되어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 내가 죽고 주님 사옵소서, 사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고 나 자신이 대제사장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당신은 쉴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천국과도 같은 나라를 꿈꾸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